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입니다. 고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시리오 임마누엘 고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시리오 임마누엘 고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말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12장 35절에서 48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며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며 그 집이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며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덜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며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제1임의 때를 예비하도록 제자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종의 비유를 하십니다. 이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며 그 종들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주인이 수종듭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준비하는 방법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허리에 띠를 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는 말은 바짝 긴장하고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등불을 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켜진 등불은 준비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의 등불을 켜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등불을 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서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 곧 열 수 있는 것과 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서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신실하게 맡은 바를 감당하는 자는 예수님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종들을 섬겨주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 기도,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지 않고 경건의 연습을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직장, 가정, 교회에서 각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나를 필요로 하는 이웃을 발견하여서 적극적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약속이기에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깨어 준비함으로써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내하며 깨어있는 삶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재림의 교훈으로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집주인과 도적의 비유를 하십니다. 집주인이만이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며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가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림이 예기치 않게 임박에 오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경계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도둑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항상 대비해야 하듯이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 줄 하나님 외에는 아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기 위해서는 근신해야 합니다. 이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언제 주님을 만나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세상의 일들에 너무 몰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우선시하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작은 일에서도 주님의 인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의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 자체는 확실한 소망이기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재림의 교훈으로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진실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 비유를 하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며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악한 청지기는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서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며 그 결과는 주인이 와서 벌에 처하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방심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재능, 물질, 기회 등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탁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에게 권리권은 있으나 소유권은 없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자기 일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종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충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수정하고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이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두 번째, 인내하며 깨어있는 삶. 세 번째,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은 약속이기에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깨어 준비함으로써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재림의 시기를 알 수 없지만 그 약속 자체는 확실한 소망이기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입니다. 고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시리오 임마누엘 고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시리오 임마누엘. 고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말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12장 35절에서 48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며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며 그 집이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며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덜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며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35절